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10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아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빠지는 신앙의 어떤 그 구렁텅이가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는 고난이 없고 시험도 없고 어려운 문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다시 말해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뭐가 더 옵니까? 핍박, 박해가 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적 그리스도인, 유아적인 신앙인으로부터 성장하기 원한다면 고난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참 안 믿는 분들보다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합니다. 회의하고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나와 함께 하시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하지? 뭐 하나 문제를 해결하면 좀 편안한 삶이 지속돼야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삶이 공고해지고 영혼도 곤비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간혹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희망 없이 살다 늙고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더 발전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네. 다른 사람들처럼 대충 막 살아도 잘 사는데 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영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삶을 그저 방관하거나 바라보시고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고통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더 심한 고통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목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셔요.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주님이셔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유일한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뭘 더불어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잠언서 16장 3절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맡겨야 될 게 있고 내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맡겨야 할 것도 내가 하고 내가 해야 할 것도 내가 해요. 그게 어려움입니다. 같은 장 9절에 보니까,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맡겨야 합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합니까?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 머리나 이성을 쓰지 말는 것이 아닙니다. 써야지요. 근데 결과는 누가 도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출하시고 그 과정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야 삶이 아름답고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선물로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여러분, 왜 안 맡깁니까? 다 내가 해결해야 합니까? 누가 내 삶을 인도해야 됩니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생각이 너무 복잡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앞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툴 때 누굴 앞세우고 누굴 세워놓고 훈시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사모하면 그 자가 큰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 바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야 되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때 뭘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악한 영을 우리 마음과 입술과 감정과 생각과 삶을 회파하는 영을 뭐하게 되어 있어요? 이기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분은 사랑하시되 아가페로 사랑하심. 스바냐 3장 17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보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기뻐 뛰는, 노래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연약한 제자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 핍박과 환난을 견디지 못할 것 같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 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 그러면 나로부터 나온 어떤 것에 의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안 돼요. 이 육은 끊임없이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기대고 싶고, 기대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요. 육이 이끄는 대로, 자아가 이끄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누굴 통해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셔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책은 성령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책은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어진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그 일을, 그 사역을 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들도 하다못해 성전 기물을, 솔로몬의 성전 기물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길 열망해서 너무나 많은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그의 손을 움직여서 뭘 그리게 만듭니까? 설계도를 그리게 만들어요. 요셉도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모세도, 다니엘도, 수많은 선지자들, 사도들,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 7 집사 보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조차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뭘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속성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이 시대에도 누굴 통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히브리서 13장 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제를 정말 아름답게,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난제들, 어떤 문제들이 오면 반드시 뭐가 먼저 작동합니까? 머리가 작동.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찾아갑니다. 노력합니다. 되면 다행인데, 정말 되면 다행인데, 여러분, 문제들이 크면 클수록 그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더 커지기 전에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런 신앙생활하는 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힘을 잃겠어요? 봉사에 힘을 잃어요? 안 잃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같이 저를 비롯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내 삶에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거짓말할까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독해 보세요. 계속 인도하십니다. 위험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성공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조금만 더 참아. 내 계획이 있다. 이건 과정이야. 계속 걸어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달라. 하나님이 원하는 상황과 내가 원하는 상황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상황이 아니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아. 계속 작동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거 붙들다가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꼬이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실타래.
그래서 열심히 믿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봉사해도 안 돼. 이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어요. 예? 형제들의 머리가 되고 놀라운 환상과 꿈을 향해 갔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처절한 길을 걷게 하셨어요.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1, 2m 구덩이가 아니에요. 깊은 곳은 25m. 누가 꺼내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 쳐넣게 하신 분이 누구겠냐 이 말이에요. 건져 올려서 노예로 팔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충성스럽게 헌신했는데, 섬겼는데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인 걸 요구하니까 뿌리쳤잖아요, 요새.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전 너무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내가 조금만 힘들면, 내가 조금만 억울하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어떻게 인도함을 받겠어요?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기도해요. 그러면 어떤 걸 기도해야 될까요? 예?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나를 인도하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게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죽음 같은 길을 걸어갈 때조차도 누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성장했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너 왜 미련하게, 너 어리석게 그렇게 하니?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요. 왜 내가 먼저 머리 숙여야 되죠? 왜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되죠? 왜 내가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되죠? 육의 가치, 세상 가치에 극에 달한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그래야 인도함을 받거든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잠깐 띄워놓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이지만 아멘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왔는데 너 정말 성령이 왜 자꾸 슬프게 하니? 고통스럽게 하니? 그 뜻이에요. 성령님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소멸이다라는 단어는 불을 끄다. 이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하나씩 빼내는 거예요. 하나씩.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뭘 통해 인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해.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민수기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율법 곧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나 약 250만이었어요. 이들이 이동하는 것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어떤 여인은 임신해가지고 꼼짝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고. 여러분, 200만에서 250만이 이동한다는 것, 여러분, 한 가정이 이사하는 거 하루 이틀 준비합니까? 남편들이요, 죄송합니다. 저부터 회개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 준비하지 않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해요. 한 가정이 이사하는 것도. 그리고 이사할 때 보면 버려야 할 물건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한번 이사하고 나서는 다음부터는 쓸데없는 거 모아놓지 않으리라. 근데 또 자꾸 모아놓잖아요. 여러분, 200만에서 250만이 이전하려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겠어요? 이 준비와 계획이 쉽게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한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하고 장막을 치는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5절로 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스라엘이 텐트 치고 있었어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어느 선지자 불렀어요? 발람 선지자. 근데 입만 벌리면 이 선지자가 뭐예요? 축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버리니. 내 백성이야, 내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네가 뭐야? 여러분, 그저 20명 남짓 교회 하나 어떤 거 결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생각이 많고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25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나 나중에 갈게. 야, 우리 집안은 지금 안 돼. 그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따라 회중들에게 전하면 회중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가 얘기했다고 250만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구름이, 그 임재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 소원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주성김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예배건 봉사건 누가 장악합니까? 사탄이 장악합니다. 예배 드릴수록 자기 의에 빠지고 봉사할수록 교만해지고, 그건 어찌할 수 없는 영적 원리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아무리 타고내도 성전 중심의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알기를 우습게, 목회자를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리더자를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저주를,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수많은 소리가,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의 깨닫게 하심, 가르침,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끝으로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같은 장 1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경험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간증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기 원하시는 주님,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되기 원합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진리에 근거해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며 깨닫는 우리 주성긴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서 간증이, 찬양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